예, 우리 성도님들의 또 우리 권사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여기 성경책이 커지니까 부담도 많이 되네요. 창세기 1장. 그 전에 제가 작은 성경책을 쓰다가 요즘은 잘 안 보여서 약간 큰 성경으로 바꿨는데요. 창세기 1장을 한번, 잘 안 쓰던 성경책이다 보니까 잘 넘어가지도 않고 그러네요. 창세기 1장 24절, 25절 두 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삶,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 기뻐하실 삶, 그리고 나도 만족할 수 있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내 주위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삶,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 기뻐하실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른 방식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하면 다른 방식으로 고쳐줘요. 다른 방식으로. 나는 지금 몸이 아프기 때문에 아픈 곳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이죠.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내가 지금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빚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죠. 신기하기도 하지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막 우리는 내가 지금 어려워하는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 한단 말이죠. 주님,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막 드러낸단 말이에요. 나의 잘못된 부분, 내가 고쳐야 할 부분들을 막 드러내셔서 나를 순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신기하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막 드러내서 그 문제를 막 해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몸이 아픈데, 그리고 난 지금 떼거리가 없는데 나의 막 과거를 드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은 그거를 싹 처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버릴까 계획했던 걸 그대로 막 실행하셔가지고 진짜 시급시키는 분이기도 해요. 정말 신기하죠. 확 죽을까 이래 생각했는데 진짜 막 죽을 위기까지 몰아넣어서 안 죽을게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소하게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막 보세요. 자동차가요, 가다가 갑자기 못 가요. 큰 게 고장난 게 아니에요. 나사 하나가 빠진 거예요. 나사 하나가. 그 나사 하나 때문에 차가 못 가요. 그리고 멀리서 옛날에 이제 이런 역사 이야기를 보면요, 왕이 와야 되는데, 총리가 와야 되는데 못 와요. 약속 시간에 도착을 못 해요. 왜 그럴까요? 큰 행사가 있는데 말을 타야 되는데 말 발굽에
말발굽에 나사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못 오는 거야.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소한 것이 사소한 것 때문에 큰 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큰 게. 큰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됩니까? 스위치에 전원을 넣어야 되는데, 전원이 안 들어가면 그 기계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스피커에서 제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나오니까 다행이죠.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 안 하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드를 꼽고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전원이 딱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 마이크가 제대로 발휘가 되는 거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전원이 안 들어오고 스위치가 눌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만족하는 것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죠?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삶,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 기뻐하실 삶, 그리고 나도 만족할 수 있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내 주위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인내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 네. 그런데 이 인내라는 것은 참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합을 해서 합동을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과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딸기를 먹으면 지금 딸기철이죠. 딸기를 먹으면 어떤 맛이에요? 네, 새콤달콤하죠. 새콤달콤. 네. 달콤하죠. 새콤달콤. 이 달콤하다는 말이 달기만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새콤달콤하다는 말이 달기만 한 건가요? 달콤하다 이 말이 달기만 한 거예요? 아니죠. 달기도 하고 약간 시기도 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여러 가지 맛을 새콤달콤함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기만 한다고 해서 인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참기만 해가지고는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보여지는 것은 인내 하나지만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아까 청소하시는 것처럼 부지런해야 되고요. 또 정직해야 되고요. 또 인내하려면 좀 우직함도 있어야 돼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 가벼움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묵직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이 세상에 숨쉬고 있는 영혼들과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함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인내 하나에 이렇게 수많은 마음과 생각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직함과 묵직함과 우직함과 부지런함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포함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뒤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도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나, 그리고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요한 1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도 기뻐하시지만 한 가지 더 기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제가 이거 전화기를 진동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거 진동을 안 하셨네요. 자, 요한 1서 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찾으셨어요? 요한 1서 5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무거운 것입니까? 가벼운 것입니까? 예, 가벼운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전해야 하고 만나야 하고 기억해야 되고 심지어 아까 전화 온 것처럼 통화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재에게는 투자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14장. 성경 맨 마지막에 있죠.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4장 12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나오죠.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인 인내,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안 아프고 내가 지금 힘이 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되고요. 그 아픔도 인내해야 되고 그 힘듦도 인내해야 됩니다. 그걸 인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으세요? 잘 읽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킵니까? 아니면 죄를 더 잘 지킵니까? 죄를 더 잘 지킬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방해주는 약을 더 의지하고요. 국가에서 꼬박 보내주는 그 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단절돼요.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 말이 없다? 나한테 말을 안 한다. 힘든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안 해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비밀이 많다? 전부 다 비밀이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나랑 상대하는 것을 싫어한다.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나랑 상대하는 걸 싫어해요. 같이 못 살죠. 서로 속인다. 100%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 많고 상대하는 걸 싫어하고 서로 속이고 말이 없고 못 살죠. 그럼 100% 헤어져야 됩니다. 말 안 하고 소통 안 하고 비밀 많고 서로 속이는데 어떻게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제 배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인 우리들은 그 저주와 진노를 피하고 싶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요? 빛이 없는 어두움 속으로 더 도망을 가게 돼요. 눈에 안 띄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교회에 오면 앞자리 절대 안 앉아요. 다 뒤에 앉아 있어요. 앞에 절대로 안 앉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코앞에 있는 여기 이 자리보다 뒷자리가 더 잘 보인다는 거. 사람들은 앞이 더 잘 보일 줄 알고 뒤로 다 가죠. 근데 앞이 오히려 저는 앞을 잘 안 봐요. 뒤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뒷자리를.
여러분이 지금 앉으신 자리가 눈에 제일 잘 띄는 자리입니다.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보입니다. 신기하죠? 자기 생각에 저 뒤에 있으면 안 보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다 보입니다. 더 잘 보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말도 안 하고 비밀도 많고 속이고 있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킬 수 있어요. 아까 분명히 계명은 가벼운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계명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로 돌아갑시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시켰더니 그대로 합니다. 제일 짜증날 때가 시키는데 안 할 때가 제일 짜증나죠. 맞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할 때는 진짜 기쁩니다. 근데 시켜도 안 할 때는 짜증이 나요. 근데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합니다. 아, 정말 말 그대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세요. 그 명령을 전달받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여러분, 땅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가꾸거나 파거나 경작을 해야 땅이 보십시오. 움직이죠. 뭔가를 심어야,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대로 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렇죠.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땅에 심었는데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걸 순종한 그 순종의 능력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그렇죠. 순종이죠.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대로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대로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대로 안 하는 놈들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리대로 간다는 거예요. 순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순리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뭐 안 시켰으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로 인해서 막혀 있는 겁니다. 나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죠. 물론 드러나는 죄를 안 지었죠. 그러니까 나는 깨끗한 줄 알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드러나는 죄를 지은 놈들은 때려 죽여야 되고 좀 맞아야 돼요. 저도 많이 맞았죠.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럼 순리대로 못 가요. 엉뚱한 대로 가게 되는 거죠. 엉뚱한 대로 가니까 자기도 힘들고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진짜 힘들게 살아요. 그걸 몰라요. 자기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은 전혀 못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는데 인간인 우리들은 그렇게 안 봐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슨 신기한 능력이나 신비한 힘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분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예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해방되려고 하고 자유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왜죠? 우리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 힘들 겁니다. 자식 새끼들은 죽는 순간까지 말 안 들을 거고, 사는 게 소망도 없고 희망은 아예 보이지도 않을 거고, 나를 도와주던 사람도 없어질 거고, 돈은 모아도 배신에 배신을 거듭할 것이고, 몸은 점점 더 아파갈 겁니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땅에 뭐가 나야 됩니까? 콩이 나야 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돼요. 다른 거 안 나요.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요. 그런데 하나를 심는다고 하나만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부지런히 그분을 향해 심으세요. 피곤해도 기도로 심으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세요. 우리에게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약속이자 도전이에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약속이자 도전이 도전. 기업도 되겠네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오늘의 땅은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같아요. 여기에 뭘 심으시겠어요? 내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에 무엇을 심고 가꾸어야 하겠습니까? 죄를 심으면 죄가 날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복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동의하시죠? 오늘부터 당장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듣고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말고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4절에 보니까 가축이 등장합니다. 가축. 나머지는 뭐 우리와 특별히 관계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야생에서 자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축이란 뜻이 뭐죠? 집가자를 써서 집에서 같이 인간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축이라는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 말을 못한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이 말을 못하면 벙어리 아닙니까? 그죠? 벙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벙어리. 사람과 공존할 수는 있는데 사람과 대화는 어렵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저는 인간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 가축들이. 물론 이제 뭐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죠. 그렇지만 이 동물들도 가축들도 말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개는 더더욱 그렇죠. 뭐 저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거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릴 땐 좋아했는데, 그리고 이들도 더러운 습성이 있거든요. 이 어른들의 말로 이제 쿠세라고 하는데 뭐 쿠세도 있고 그죠? 이 쿠세라는 걸 가지고 있죠. 하지만 주인이 산에서 잠들었을 때 불이 나서 자기 몸으로 불을 끈 유명한 그런 일화를, 그게 뭐 실제인지 뭐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을 끈 개라든가 자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오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 진돗개, 이런 거 보면 이런 스토리들은 우리한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소나 돼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주는 것이 많습니다. 잘 길러서 내다 팔면 돈이 됩니다. 먹고 살 수 있게끔 돈이 돼요. 농촌에 기계가 없었을 때는 밭일, 논일 누가 다 했습니까? 소가 다 했죠. 일 쇠가 빠지게 하고 고기를 인간에게 주고 자기는 맹렬히 떠나죠. 그리고 뼈까지 우리는 꼬아서 물을 마시죠. 뭐 버릴 게 없습니다.
논일 다 하고 밭일 다 하고 생계수단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으로까지 사용되며 마지막에는 식용으로 인간들에게 복을 주고 떠나요. 실로 모든 것을 주는 거죠. 가축은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차 앞에 소고기가 차 앞에 뚝 떨어져 있었죠. 네. 우리가 얼마나 잘 먹었습니까? 그죠? 맛있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감사할 것밖에.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것이 더 많아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지키지 못해요. 맞습니다. 못 지켜요.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더 열망을 가져보십시오. 교회에 더 열정을 가져보십시오. 열정, 열망. 남 욕하고 평가하는 것보다, 말싸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열망해 보시란 말입니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열심을 내시고 노력을 해보세요. 노력을 좀 해야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신약 성경에 있죠?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0장. 네,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몇 페이지?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요한일서 2장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을 벌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아두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며 그 계명과 말씀을 사랑하고 굳게 지키고 믿으며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참고 순종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고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죠?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죠?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땅을 열심히 파고 내 마음의 밭에 열심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나무를 심고 씨앗을 심고 땅을 놀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놀리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을 놀리면 안 됩니다.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잘 살게 바르게 살게 하시고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고 믿으며 그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행하신 대로 나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